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망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소망은 각 시대를 따라서 주신 소망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두 소망과 그에 맞는 시대를 말씀합니다. 1절로 8절은 은혜 시대를, 9절 이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환난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죄의 소식을 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광야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할 것도 예언되었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 육체가 풀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들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영혼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는 은혜 시대와 부활의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육체는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환난 시대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소망을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들에,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실 때, 상급과 보응을 가져오실 때,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한 사정과 원통함을 만나게 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이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새 힘을 얻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소망은 부활의 소망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소망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마지막 재림의 때인 환난 시대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